할렐루야, 축복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5월달 우리 계속해서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웃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섬김의 빛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주님만 찬송하며 비록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 가진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해가지고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춤추는 이야기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오는 모습에 다윗은 너무도 기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다윗성으로 올라가죠. 1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6걸음을 걸어간 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다윗 왕은 춤을 추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때 다윗이 입은 옷이 바로 배 에봇이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배를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은 하체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계단도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그 베옷이 바로 다윗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에봇이라는 것이죠. 왜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을까요? 화려하게 입을 수 있는 왕복,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춤을 추었냐면 왕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고 하죠. 이 모습을 창에서 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 이 미갈은 다윗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며 왕의 모습에 질책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의 말이 어떻습니까? 예, 약간 비꼬는 것 같죠. 비꼬듯이 하는 말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로 인하여 성경은 미갈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죠.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4명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누굴까요? 먼저 법궤를 쇠수로에 싣고 올라와서 소들이 뛰어서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던 우리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웃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웃사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웃사는 매우 억울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중책을 맡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 떨어지려는 순간 손을 잡아 막으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선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순금으로 입혀 만든 조각목체에 꿰어서 레위인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법궤를 어떻게 했지요? 소가 모는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 그것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즉 웃사는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자 최선을 다해 잡으려 했으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불신앙이 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열심,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웃사의 이 성경 부분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을 볼까요? 다음 인물로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이나 머물렀던 그곳의 주인 오벳 에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벳 에돔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고라 후손으로 고라 족속 레위인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머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실 오벳 에돔은
매우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계에 대한 그 블레셋에 있었을 때의 그 무서운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법계를 붙잡다 죽은 우사의 기억은 더욱 생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정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되었고 그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두려움보다 용기와 하나님의 궤가 내 집에 거한다는 기쁨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결국 그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소식이 누구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까? 왕 다윗의 마음까지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기쁨으로 답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오늘 오벳 에돔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쁘게 여기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주역인 다윗왕, 이 다윗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 집에 머물며 그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에 다윗은 자신이 입고 있던 에봇에서 하체가 보일 정도로 기쁘게 춤을 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백성은 환호를 지르고 나팔 소리가 울려나며 다윗왕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즐거운 모습입니까? 다윗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이르는 그 기쁨만이 넘쳐 흘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위치, 아니면 나의 지위, 아니면 나의 명예?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감동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세상의 그 어떤 모습보다 복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추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춤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라는 것입니다. ANC 우리 교회 생각하면 부활절 주일도 그렇고 기쁨이 있는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과 함께 엄청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번 부활절 때도 우리가 너무 기쁘게 예배 시간에 춤을 추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주일 예배 중에 갑자기 춤추지 않다가 갑자기 율동하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율동과 찬양 속에서도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춤추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인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첫째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지요.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서 그 안에 정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신앙이 있고 왕권에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가 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갈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딸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원래 사울 왕 밑에서 활약하던 젊은 장수였습니다. 또한 하프도 켰죠. 성경에서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정치적인 계산에서 미갈을 이용하여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피를 결혼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다윗이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100개가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 조건을 채워서 미갈과 결혼합니다.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미갈은 남편 다윗을 도망치게 하죠. 창문으로 다윗을 탈출시키고 침상에 우상을 사람처럼 꾸며 시간을 벌게 합니다. 즉 아버지 사울보다 남편 다윗 편에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울이 그 미갈을 다른 남자 발디엘이라고 한 남자에게 주게 되지요. 이후 다윗의 왕권이 점점 확보되자 다윗은 바로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그 아내 미갈을 데려옵니다. 다윗 왕과 미갈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
근데 이것이 깨지는 순간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서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되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춤추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왕이 채통을 잃었다고 채근하지요. 미갈의 관점은 왕의 품위와 위엄을 지키는데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체면보다 예배가 우선되었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하죠. 2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자식이 그 당시 때 없었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왕권과 신앙의 차이로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에 있는 말씀, 법궤가 들어오는 이 사건으로 통하여 결국 비극적인 관계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은 체면이 하나님의 궤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기쁨보다 사람들의 눈에 왕의 하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들의 시야에 비친 내 모습이 더 신경 쓰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믿음이 제자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자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4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열정 때문에 죽은 웃사,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궤를 겸손히 받아들여 복받은 오베데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옮겨질 때 기쁨으로 춤추던 다윗 왕과 그것을 지적질하는 아내 미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해보니 이 4명의 모습이 모두 전부 저에게 있는 것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내 열정만으로 일하겠다고 뛰어들었던 모습도 있었고요. 때로는 두려움보다 구원의 기쁨이 넘쳤던 시간이 있어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도 심중으로 또는 입술로 지적질하며 미갈같이 지적하였던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체면이나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눈길과 그 손길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위선과 교만한 모습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리스도인,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제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또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씻어주시고 은혜의 폭포수를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